위해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악기의 멜로디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노래가 천국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를 덮을 것입니다. 주 이름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도구되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까지 전국 열어 주성령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전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전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이 절로 찬양합니다. 주 말씀
주 말씀 선포하고 주의 왕국 예비하니 소리내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 주성령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선포합니다. 천국 열어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아멘.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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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덮으소서 영광으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될 때에 주의 영광이 우리 예배를 덮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 한번 청할까요? 오늘 하루 힘들고 고된 일정을 소화하신 분들에게 함께 드리고 싶은 고백입니다. 주를 악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한 자 올라가 목소리 높여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이는 올라가 독수리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타의 멜로디로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베이스로 찬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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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선포합시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주님께 모든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다 주님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사.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사.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두 손 높이 든 채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 높이는 승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를 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승리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한 지역 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 축복의 역사인데요. 이 축복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힘으로 통하여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재현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버나움의 어떤 집이었습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가버나움의 지역의 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차 있습니다. 들어설 자리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집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도를 전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한 두어 분 정도 인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내 얼굴이 예쁜 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좀 쑥스럽긴 하지만, 네, 내 얼굴이 예쁜 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DMT 갔다 오신 분들이 아주 더 크게 이야기하시네요. 감출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전화도 없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집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면 어떠한 특징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빛된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주인공인 중풍병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고침을 받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 감격에 하나님 앞에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드려야 할 고백인 줄 꼭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가장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상처럼 여기던 탐심과 탐욕과 욕심, 또는 나라고 하는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분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잘 알아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워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삶은요,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는 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하루는 아버님이 콩나물을 갖고 오셨어요. 콩나물을, 그리고 검은 시루에다가 콩을 이렇게 놓고서 저희가 7남매거든요. 7남매를 다 모이라고 그러더니 얘들아, 너희가 밤에 화장실 갈 때
물 한 바가지 주고 화장실 갔다 와서도 물 한 바가지를 줘라. 그러면 이 콩나물이 잘 자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저는요, 그게 자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요만한 콩인데 자랄 수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뭐 아버지가 시키니까 했죠. 7년마게 했으니까 오죽 많이 물을 줬겠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요, 이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물을 갖다 계속 붓는 거죠. 오늘이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고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면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잘 되돌아보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가 잘하는 것 같지 않다, 성장하는 것 같지 않다, 삶의 열매들이 없다. 어디서부터가 문제인가? 철저하게, 아주 냉철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 신앙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생명인데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이 있는 곳에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많은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옴짝달짝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이 다 제거되어지고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채워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를 들을 때 항상 이 표현을 씁니다. 저기 멀리서 100톤의 화물차가 달려옵니다. 100톤의 화물차, 그것도 전 속력으로 나를 향해서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세워주세요. 멈춥니까? 아니에요. 제가 깔려서 죽죠. 그런데 100톤의 화물차가 아무리 센 속력으로, 전 속력으로 나에게 달려와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면 되는 거죠. 신호등 버튼을 누르면 돼요.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착 바뀌면 100톤의 화물차, 아니야 1000톤의 화물차라도 내 앞에서 스탑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버튼 하나로 100톤의 화물차를 물리치듯 스탑시키듯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좋은 집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집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활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집만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은혜 받았어요. 오늘 피곤한 주일 저녁 아닙니까? 텔레비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젊은이들은 데이트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려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기도가 쌓인 곳으로,
꿈에게 예배당으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발자취가 이쪽으로 향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 기쁨이 있겠지, 다른 곳에 생명이 있겠지, 다른 곳에 더 감사가 있겠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귀한 말씀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 오늘 가버나움에서 병자가 고침받고 도무지 이러한 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감격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요즘 저녁 예배 인원이 많이 줄거든요. 왜 저녁 예배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요, 교회 카페가 없어서 일찍 사역이나 이런 게 끝났는데 집은 멀고 카페에 있어서 이렇게 담소도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예배 오곤 했는데 카페가 없으니까요, 기다리기가 뭐해서 그냥 집에 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 어르신들은 얘기하죠. 콧구멍이 2개라 숨으신다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 몇 시간을 못 기다려서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 있는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날마다 예배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꼭 그곳을 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가나안의 민족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점령하려고 여호수아가 선봉이 돼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봉으로 이끌었는 이스라엘,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다 함락되겠다 싶었는지 기브온 사람들이요, 속임수를 써요.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구원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자취를 옮겼더니 생명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바라고, 늘 은혜가 머무르는 이 자리, 은혜가 머무는 귀한 공동체의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항상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계시고 인산이례를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데 친구인지 친척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4명의 사람이 등장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는지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엔 죄 사함과 더불어 육체의 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무엇을 보셨다고 그래요?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몇 명입니까? 주여,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몇 명입니까? 아니, 정답을 가르쳤는데도 중풍병자 한 사람과 4사람, 총 5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째로는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3절, 4절, 5절을 쭉 살펴봤더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깨에 맸다, 예수님께 온다, 지붕을 뜯는다, 구멍을 낸다, 상을 내린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고스란히 행동으로 다 이어집니다.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깨에다 메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해봤자 얼마나 길게 하겠어요. 밤새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시간 기다리면 사람들도 조금씩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메고 가면 되잖아요. 돼야 안 돼요? 네, 좀 뭔가 반응이 있어야 제가.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아니면 여보세요, 우리 뒤에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 꼭 가야만 남습니다. 자리 좀 비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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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은혜로 가려는데 은혜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함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언제 행하냐? 다음에 하지 뭐, 때가 되면 하지 뭐, 합리적일 때 하지 뭐.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언제 해야 되냐?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나중에 하지, 때가 되면 하겠지, 적합한 때 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단 말이야. 지금 당장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인지 믿습니다. 지금 당장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쭈뼛쭈뼛하지 않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지 않는 겁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가나안의 야빈 왕이라는 큰 왕한테 고초를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여자분이니까 아마 군대 장관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군대 장관인 바락도 또 세우세요. 그래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대신이 돼서 싸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저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해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군대 장관 바락이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은 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드보라 당신이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싸우고,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드보라가 동행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성전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러나 이기는데 머뭇머뭇한 이 바락, 여러분, 군대 장군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적군의 장수의 목을 치는 게 최고의 영예고 명예잖아요. 그런데 이 명예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뺏겨버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머뭇머뭇하면 영광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낸다고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머뭇머뭇할 사이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작심하면 내일부터라도, 작심하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들의 믿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명이 중풍병자를 메워서 다 함께 예수님께로 데려가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길이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의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1번 포기한다, 2번 기도한다. 정답은? 아유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발자국 가다 보니까 장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기도해야 된다.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막혀진 길이 열려집니다. 기도하면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얻어내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너무나 각박합니다. 곤고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신앙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삶을 살아보지만 여전히 내 삶을 깜깜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2번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지붕을 뚫어낸다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차관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DMT 전도에 많은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동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예.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죠. 때로는 장애물도 있었겠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피할 길도 주시고 가야 할 길도 열어주지 않습니까? 예. 경험하셨나요? 예. 경험하시고 싶은 분은 다음 기수에 꼭 DMT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 열려요. 기도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번쩍번쩍 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정말 주일날 힘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하셨는데 요지는 전남대학교의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주일날. 덜컹했어요. 장례가 또 나면 전남에 또 내려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 따님이, 우리 어머니가 입원했는데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화로라도 좀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10분 후에 전화할 테니까 10분 후에 다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기도하지 뭐 10분 있다 또 기다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기다렸죠. 그랬더니 전화가 오는데 영상통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쫓아 올라가서 영상통화로, 엄마가 마비돼서 이렇게 누워 계셔 어머니가요. 영상통화로 어머니를 보여주고 제 얼굴하고 서로 이렇게 대면하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엄마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화상통화로 기도한 적 처음이었어요. 영상통화. 순간 이걸 기도를 눈을 감고 해야 되나 눈을 떠고 해야 되나.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났을까?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났을까?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입원했다고 저 지방에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영상통화 하나로 보는 거 다 되는 것 같아요.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전심으로 기도해 줬더니 엊그저께 또 문자가 왔는데 어머니가 발가락이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들은요 한 명이 아니잖아요.
5명입니다. 5명. 5명 하나가 의견이 다르면 이 기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DMT 경험하셨잖아요. 한 명이라도 삐뚤어지면 정말 힘들잖아요. 5명이요. 중풍병자가 뭘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려가길래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발버둥 치면요, 내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람 중에 한 명만 삐딱해도요 힘듭니다. 그런데 5명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연합하면요 여러분, 부족한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연약함이 또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 혼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연합하는 믿음을 통했더니 어떻게 해요?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면 정말 부족해요. 혼자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론들이 모이고 교구가 모이고 지역이 모이고 이렇게 모이다 보면요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믿음, 이걸 할 때 믿음의 방패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많은 불화살을 악한 영들이 쏘아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죽이려고 불화살을 몇 발이나 쏠까요? 여러분 한 발 막아냅니다. 2발 막아냅니다. 100발 막아냅니다. 수천 발, 수만 발 쏠 텐데 여러분 혼자 그거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연합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군대 영화에 보면 방패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저 적군에서 새까맣게 화살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합체 그래요. 합체 그러면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모아요. 옆으로 모으고 위로 모아서 큰 벽을 이룹니다. 그러면 새까맣게 날아온 그 화살들도 다 벽에 맞아서 그냥 떨어지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나 혼자는 중풍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더욱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셀 모임이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더 잘 돼야 됩니다. 교구가 더 잘 되고요, 지역이 더 잘 돼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꿈의 교회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연합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약간 이상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 연합하는 믿음, 또 성령님을 통한 기도를 통한 앞길을 열어주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이 기사가 끝납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제일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본문 중에 누구가 제일 우울할까요? 네? 집주인이에요. 예수님도 설교 다 끝나고 집에 가시고 중풍병자도 자리를 들고 집에 가고 네 사람도 가고 수많은 사람들도 다 가요. 홀로 남은 집주인은요 하늘을 보니까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집을 고쳐야 되겠죠. 돈을 들어서 수리를 했을 거예요. 이게 여기부터는 제 상상력입니다.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돈을 들어서 지붕을 수리해요. 그러면 그 영수증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청구하시겠어요? 예수님? 감히 예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4명의 사람한테 할까요? 저는 그분이 그냥 했다고 봐요. 자기의 돈과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했다고 봐요.
집주인도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이런 감격의 현장이 있었잖아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은혜는 은혜고 나는 물질로 절대로 손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청구서를 예수님께 갖다 주죠. 그 주인들에게 갖다 주죠. 병자에게 갖다 주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언뜻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혜 따로, 물질 따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네 몸속에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수태고지의 귀한 말씀을 전해요. 마리아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 로마에서부터 해방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너무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몸입니까, 하나님? 왜 내 뱃속에서 태어납니까? 그것은 은혜고 그것은 축복받은 일인데 왜 납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정했다면 그 마리아는 아마도 축복의 계열에 들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부터 드림 키즈 빌리지 차세대 교육관을 이렇게 또 모형도 보여드리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작정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부터 펼쳐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들의 자녀들 꿈을 우리 꿈의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고 그 꿈을 이루게 될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요, 정작 작정할 때는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인 거는 다 인정하는데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거는 멈칫한다는 거죠. 쉽게 동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러한 신앙의 생활 모습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한 가지만 하고 이야기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 민족들이 건축한 최고의 건물은 아니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귀한 장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예물을 내라. 사람들이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뛰어난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이 막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하기에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많이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그만, 이제 예물을 갖고 오는 거 그만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물을 드렸는데 성막을 만드는 귀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갖고 와라, 우리 어르신들 말로 빠꾸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동일하게 보실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가버나움에 이름 없는 이 한 사람의 주인처럼 받은 바 그 은혜대로 내 삶 가운데 있는 시간과 노력과 때로는 필요하다면 지갑을 열어서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가버나움의 영광의 집이 2019년 오늘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될 것이고, 그 축복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